예, 시작하겠습니다. 세주의 역사. 오늘은 16세기 상황, 기독교 시원주의 활동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또 삼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이후 종교개혁까지 살펴를 봤는데 1세기의 성도들은 주님이 임박하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1세기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임박한 종말론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세기가 지나서 그 다음 세대 교회는 미래에 언젠가 오실 그날 그 주님의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어려운 삶을 잘 견디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천년주의의 시조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교회를 품고 기독교를 국교하는 바람에 이 땅의 교회가 편안해졌죠. 대신 세속화된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교회의 가시적인 발전이 주님이 지상에서 통치하는 모습이 아닌가 해서 미래에 오실 약속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학자들도 이론을 지지해서 소위 무천년 신앙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16세기까지 계속 주도적으로 그 신앙이 있어 왔는데 12세기에 요하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전천년주의 신앙을 다시 리바이벌을 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회에 충격을 줬고 그의 여파가 종교개혁까지 쭉 이어져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대주의를 역사를 배우기 전에 잠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경 해석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해석 방법도요, 복잡한 학문입니다. 뭐 책이 굵은데 여기서도 발췌해서 공부할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여튼 뭐 간략하게 저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중요성, 성경 해석은 곧 신학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 당시 존재했던 성경에 대한 해석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통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해석, 또 하나는 헬라인들, 헬라적 세상 학문이 가지고 있는 해석법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은 이도 저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중에 예수님이 참고를 하셨더라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그들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주로 비유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건전한 성경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요적 해석 방법은 뭔가 의미를 찾는 작업인데 이것이 마냥 나쁜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어느 경우는 이 풍요적 해석법을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풍요 해석과 구별하기 위해서 단순한 풍요 해석이다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자 할 때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비시켜 주면서 그 인용해서 말씀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도록 방법을 쓰시면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기법을 설명을 했는데 그가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 은혜 아래 있는 자를 설명하면서 바로 어디를 인용했느냐면 아브라함의 두 부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가 낳은 이 두 비교해서 설명했어요. 이렇게 구약의 어떤 스토리를 딱 인용해서 교리나 진리를 설명하는데 활용하는 방법, 이것이 풍요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하죠. 아주 단순하게 바울도 이런 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현존하는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 다 가르침은 해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가르침을 비판을 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성경보다 자기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 놓는다고 하는 뭐 주석서, 하카다, 뭐 미드라심, 탈무드 같은 문서를 사실은 더 권위를 두었어요. 동등하게 두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구약 성경 본문 자체를 권위를 세우시면서 잘못을 지적하셨죠. 마태복음 15장 보면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들이 비난했을 때 예수님은 맞받아치셨습니다. 그들에게 전통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의 그 해석 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한다 하고 뭔가를 열심히 가리키고 하는 데는 어떤 그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뭐냐면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놓친다 이거죠. 우리도 이러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한다 하지만 이것이 본래의 의미, 목적하는 바 이것을 해치지는 않는가? 이걸 항상 자신을 투영해 봐야 합니다. 예컨대 이제 공동체에서 성경을 참 잘하는데 서로 세워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약하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바로 바리새인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런 뜻이죠. 또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에 대해서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몰라서 오해하는구나 라고 지적하셨어요. 그때 부활은 천사와 같은 거다.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간략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상황을 이것도 본문을 이용하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라. 이것도 해석이 필요하는 거죠. 이런 것이야말로 풍요적 해석이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보통 그 종교는요,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로 간다. 그러니까 천국 혹은 극락 이런 파라다이스 이렇게 지상을 떠나서 가는 그런 그 미래적 세계관, 그런 천국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타계주의라고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들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뜻은 하나님은 이제 여기를 버리고 어디서 떠난다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강한 그런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산자들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종교적인 이런 뜻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또 제자들도 오해한 바가 있는데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엘리야가 오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헷갈려서 자꾸 묻는 겁니다. 시침례 요한에 보고 너가 엘리야냐, 누구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는 부분으로 봤을 때 그들은 해석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설명드리면 내가 엘리야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이미 고대 문서 티시바이트라는 문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엘리야의 영이 탄생하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고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환생해서 권능을 행한다고 말하고 이런 오해들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침례 요한은 말라기서 4장에 얘기하는 엘리야가 오리라 했을 때 역할로서 메시아를 자식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로서의 엘리야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을 의향이 있다면 바로 그가 엘리야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성경은 엘리야가 오리라고 직접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풍의적으로 해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어떤 곳에서 세상적으로 이미 많이 나와 있는 해석법, 아마 헬라적 풍요법, 그리고 또 랍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방법 이런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4절에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 벗어난 사람들의 계명들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해서 그들의 이런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미리 엄격하게 경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학적 전문 용어 하도 어려워서 다시 반복을 하려고 해놨는데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환란 전에 오셔서 마귀를 제거하고 지상에 내려오셔서 천년 통치를 하실 것이라는 그런 세계관, 이게 미래적 전천년주의고요. 거기에는 유대인과 직접적인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자적 유대인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잘
대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독교 시온주의라 하는데, 오늘 제목이 기독교 시온주의의 활동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할 건데요. 이미 역사가 16세기까지 있어 왔듯이 반유대주의였습니다. 즉 유대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던 그런 풍조였습니다. 기독교가 사회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되면서 오히려 기독교는 핍박받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핍박하는 자의 위치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제 초대교회 때 그 분위기를 잠깐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바울로부터 전한 복음을 듣고 사실상 이방인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들도 새로운 종교를 기다리는 차에 이처럼 고상하고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복음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 없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가 남아 있었지만, 그 복음의 내용은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에 대한 감정도 없었어요. 근데 점차 초대교회가 그 이단에 빠지면서, 즉 마르시온의 영지주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구약 성경을 배척하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구약은 필요 없고 유대인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이런 그 이단도 있었고요. 또 한편 어거스틴의 무천년 신앙도 영향이 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대한 경멸의식이 시작됐습니다. 유대인을 그냥 경멸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못된 사람으로 치부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아서 그랬던지, 특히 교회 지도자, 경건한 사람조차도 그런 일을 감당한대요. 밀란의 암브로스, 이거 다 교회 지도자 장로들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톰은 황금의 입이라고 별칭이 붙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준 설교자였는데, 이분들조차도 반유대적 사상이 아주 컸습니다. 그것이 결국 유대인 혐오주의로 확산이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책임이다가 아니고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을 크게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채택했는데, 바울이 사실은 반유대주의를 경고한 것이다. 로마서 11장 18절에서 26절을 이렇게 인용해 적어놨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여기 너라는 것은 이방인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내가 자랑하여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이리라. 너도 꺾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같은 문맥에 나오고, 내가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유대인보다 낫다, 누가 누구보다 낫다는 것도 자랑하는 것으로서 나쁜 건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을 멸시한 것은 거의 범죄 수준에 속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일탈을 한 겁니다. 반유대주의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확산이 됐는데, 역시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해서 유대인을 경멸하기 시작했고요. 16세기 종교개혁,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종교개혁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은혜의 개념을 확고히 하고 성경의 중요성, 권위를 세우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공로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중세 카톨릭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분 그들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1000년 동안, 1500년 동안 그래 되어 왔기 때문에 문자적 천년왕국은 콘스탄틴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어떤 전쟁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를 유지한 것은 교황이 지배하는 기독교 덕분이다. 이것이 일반 상식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기독교회가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유대인은 역할은 끝났다. 이런 생각으로 팽배했었습니다. 반유대주의 확산의 결과죠. 루터가 그 반유대주의자에 또 해당이 되었었는데 그는 종말에서의 유대인 회복을 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혐오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희망을 갖지 않는다. 성경에서도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 악한 백성이 회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로마서 11장에 언급한 바울은 전혀 다른 의미다. 저는 명백하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로 보이는데 아무리 읽어도 나보다 훨씬 훌륭한 루터가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놀랍기도 합니다. 한편 나도 다른 부분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루터가 잘못 본 것은 잘못 본 거죠. 유대인이 자신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소망은 없다. 유대인이 회개한다는 모든 예언은 오래전에 성취되었다. 이건 당시 사람들이 믿는 생각들입니다. 유대인의 소망은 허튼 소리다. 그것은 그리스도 탄생 이전인 고레스 황제 때 성취되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다는 예언은 다만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언약에 관한 것이다. 이런 것이 당시 있었습니다. 칼빈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칼빈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경멸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했었다. 그들에 대한 한 방울의 동정심도 진실의 빛도 발견할 수가 없다. 유대인에게서 상식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종교개혁자들은 반유대주의자였는데 말입니다. 테오도르 벳자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1557년 제네바 성경을 펴낸 분입니다. 성경 번역의 아주 선구자죠. 그 다음에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또 나왔죠. 이 성경 덕분에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약도 읽었을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접했던 것이죠. 그런 거가 역할을 했는지 하여튼 테오도로 벳자는 유대인이 마지막 날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고요. 그것을 노골적으로는 주장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장을 여백 노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심에 관한 교리는 영국, 스코틀랜드, 뉴잉글랜드 전역에 퍼졌다. 실제 지도자와는 달리 일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내용들을 슬쩍 얘기한 거죠. 이 교리가 전역에 퍼져나갔다라고 노트에 남겨놓았습니다. 이제부터 1분 정도 사람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을 유대인에게 호의적이고 이들이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 백성이니까 우리는 형제로 같이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튜터 왕조, 즉 메리 여왕의 핍박을 받아서 영국 프로테스탄트들이 많이 피신을 했었죠. 이때 벳자도 그 피신도 가고 사람들과 교류도 했었는데 이 벳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 베일인데 이분도 유대인은 마지막에 돌아올 것이다. 또 베일이라는 사람이 또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폭스의 순교사를 쓴 그분입니다. 그분도 이렇게 유대인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이킨다는 약속은 아직 살아있다. 약속의 땅 시온에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또 요크 성당의 에드원드 버니도 그런 노선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에 즉시 돌아올 것을 희망한다고 그의 저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설교자 드렉스라는 분은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파실 분이 아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의 자비는 수천 대까지 이르친다라고 말했고요. 휴즈 브라턴도 요한계시록에서 제3성전이 이루어지는지를 주목하라. 종말의 표식이다. 당시에 학자들도 상당히 이러한 내용들을 다 가리키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어의 공부에 열성인 청중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죠. 한류라고 하죠. 한류의 열풍에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거죠. 영국 청교도들도 몰랐던 사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다뤄야 되고, 사실은 신앙의 빛을 그들에게 줬구나. 그들이 잘못 판단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 덕분에 우리가 믿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 자녀들에게 히브리어 이름도 지어주고 히브리어 공부하는데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영국 사람들이 열성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그런 경향을 그 후에 20세기에 그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청교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교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옛 백성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자들이 많았다. 올리비에 크로멜 잘 아시죠? 공화정의 그 창시자. 크로멜도 그의 부류에 속한다. 이는 영국에서 유대인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운동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들도 이 부분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16세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아까 미래적 전천년주의를 얘기했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지난주 얘기했는데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약간 달라요. 대환란의 기간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아요. 교회 시대가 그대로 환란, 전체적으로 환란, 한 덩어리 환란으로 보고 주님이 오신 천년왕국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세상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커다란 사건들, 전쟁 이런 것을 전부 그 예언의 성취로 보는 그러한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라. 그래서 이들도 유대인 시온주의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많았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청교도들이 이런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러시아 대사 길레스 플래처라는 분은 러시아 대사니까 러시아에서 지냈겠죠. 카스피해 근방에 있는 타타르 부족이 잃어버린 유대인 지파라는 사실을 그가 라고 주장을 하고 그와 덧붙여서 이제 우리는 영국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부족 찾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왜 의미가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빨리 국가를 회복하면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서 통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들의 열성을 각각의 운동으로 표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헨리 핀치경이라는 분도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이며 프란시스 베이컨의 동료인데 이도 이스라엘 회복을 주장했고 에스겔서 37장과 39장의 주석을 아주 명쾌하게 해놨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은 회심을 할 건데 1차적 회심은 몸이 부활하는 것, 마른 뼈가 붙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는 좀 발전된 회심.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두 가지를 하나로 뭉쳐서 에프라임과 유다의 가지를 하나로 묶어놓는다고 하신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유다와 에프라임이 함께 모여서 국가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최대 적은 곡과 마곡이다. 여기서 곡은 터키다. 마곡은 스키타의 민족이다. 당시 오스만 터키족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 식민지로 되어 있었죠. 근데 터키가 유대인들을 상당히 잔인하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에 저 분쇄되고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 정치적 활동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영국은 킹제임스 성경도 만들고 국왕이 지지를 하니까 신앙 활동이 정치 활동과 직접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결성이 되는데 이 위원회의 목적은 1643년이었는데 목적은 교회 재건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위원회입니다. 왕이 이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지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거기에 위원회 회원들이 근데 그들은 대부분 많은 켈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가 전천년주의자이며 유대인 애호자였다는 거죠. 크로멜의 교목, 그 정치인이지만 목사가 항상 그 신앙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목인 존 듀리, 이는 스코틀랜드 복음 지도자이자 외교관이었는데 영국에서 추방된 유대인을 이제 다시 불러오는 정책을 써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 밖에 그 위원들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토마스 굿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초안을 작성한 위원회의 위원장, 윌리엄 거이지, 윌리엄 트위치, 허버트 팔머, 이런 분들이 다 종말론자의 저자이며 전천년주의자, 유대인 옹호자였습니다. 존 듀리는 탁월한 설교자이면서 정치 활동도 매우 열심히 했는데 무엇보다도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랍비,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거기서 가장 존경받은 므낫세 벤 이스라엘이라는 그 랍비가 있어요. 지도자죠. 와 자주 만났고요. 이를 올리비에 흐로메가 주선을 해서 만나게 했고, 그리고 새로운 이 연방 정부가 유대인 우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적극 도왔고요. 심지어는 포르투갈의 유대인 랍비 대표자 마누엘 디아스 소이아레를 또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또 핍박에 피해가지고 영국에 왔을 때 만난 거죠. 그래서 이들과 교류를 한 것입니다. 그 밖에 수없이 많은 청교도 설교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써놨는데, 자, 대충 넘어가고요. 상당히 유대인에 대한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영국에 머무는 것은 영국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설교자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니 영국 사람들도 당연히 유대인에 대한 호의를 갖겠죠. 유럽 대륙에 있는 사람마다 큰 온도차가 있을 것입니다. 다 우리가 빚진 자다. 뿌리는 우리가 그들에게 빚졌다. 이렇게 한 거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큼이나 히브리인들을 보살피신다. 유대인을 형제로 받아들이라.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형제다라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었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제 정치인들하고 만나서 자기들의 요구를 이렇게 내어놓고 관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영국 성직자, 또 상인, 법조인, 또 유대인 대표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영국에 유대인을 거주하도록 할 것, 공적인 회당을 지어줄 것, 시내 밖에 매장지를 줄 것, 또 여행의 자유를 줄 것. 이것이 다른 유럽 대륙에서는 어림도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을 관찰시켰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또 일반인들에게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팜프렛, 그들도 이제 종교 잡지가 나오거든요. 이런 촉구하는 내용도 나왔고요. 또 심지어 기금 모금 운동도 벌였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늘 무자비한 박해만 당하다가 이런 호의를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심지어는 기금을 전달해주는 열성도 보이는 자들도 만나봤고, 시온주의자들과 유대인 자체가 최대의 자기들의 적은 오스만 터키다. 그래서 터키 제국과 이제 싸움을 벌이려는 운동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종교 개혁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기 청교도 그룹들은 유대인의 지지를 적극 도왔다. 유호자 정책은 영연방 국가 정책의 최고 높은 수준의 정책이었다. 유대인 사랑 모임과 국가 재건의 1차적인 요인은 세대적 신학의 근거를 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목소리 높은 반세대주의자들이 아이러니하게 종교 개혁자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 중에도 청교도들이 존경하는 많은 청교도 신학자들이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도 참으로 놀랍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본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다 알지만 그래도 그 옛날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선배들이 이 신앙을 지키고 또 이 신앙을 삶에 적용하려고 저렇게 처해서 열심을 내었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강의를 했는데 어땠습니까? 그 종교 개혁자들하고 예. 청교도라고 그 그룹이 어떻게 구분이 되었고, 종교 개혁자란 집합 안에 청교도는 한 부분 집합으로 들어 있고요. 청교도들 중에서 이렇게 반유대주의자와 친유대주의 둘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라고 해서 다 같은 정통 신앙은 반유대주의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극단적 사람들이 아니고 영국을 주도하는 그런 주류들이 존경받는 청교도들이 상당 부분 전천년주의자였다. 유대인이 국가 독립하는, 우리는 이후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국가 독립하는 일에 영국인들이 주도적 역할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이러한 많은 기도와 이런 열성이 토대가 돼서 했고, 이것이 아무튼 이제 미국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른 한편 오늘날도 최대 악의 세력이 유대 자본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팽배하는데, 유대주의와 유대인 그 악인들과의 그런 대립을 통해서 오해를 사는 일이 사실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사료를 통해서 오해를 풀고 우리의 신앙적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종말론적 신앙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역사 자료에 근거한 내용들을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분명한 사실은 청교도들 중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이런 자료가 많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